교회사 설교 시리즈, 오늘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이런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렇죠? 절간처럼 저 사람 안 사는 곳에, 조용한 곳에 그렇게 숨어 들어간 그런 곳이 아닙니다. 수도 생활하려고 저 어떤 깊은 사막, 사람 없는 곳에,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또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만물,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기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를 바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의 교회가 타협하고 넘어가 버리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해서 세상 정치를 하는 기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교회가 건강해야지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좀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AD 330년경에 콘스탄틴이 황제되고 난 이후에, 콘스탄틴은 그 로마 황제들 가운데서 굉장히 힘이 있는 마지막 그 시대의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 뭐냐면 그 수도를 옮긴 거예요. 수도가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수도를 천도를 하되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 비잔티움, 오늘의 터키 이스탄불 그 도시로. 그래서 그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 이스탄불, 오늘 우리 지명으로는 그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그곳이 황제가 사는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도를 일단 놔놓고, 자, 내가 띄워달라 할 때 띄워주면 됩니다. 황제가 사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이제는 황제 사는 그 수도를 중심으로 이제는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도시가 이후 부자 도시가 되고, 그리고 그 도시는 황제가 사는 도시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2세기가 될 때까지 유럽에서 가장 크고 강력하고 부자, 그리고 세계 금융이 거기에 돈이 다 모이는 그런 도시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황금빛 찬란한 건물들이 엄청나게, 오늘날로 말하면 마천루와 같은 그런 엄청난 건축물들이, 대리석, 웅장한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엄청난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453년에 이슬람 그 제국에 의하여서 이렇게 멸망하기 전까지, 그때까지 1000년 이상 이 로마 가운데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 로마 제국이 1000년 이상 아주 크게 그런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강력한 황제가 죽었어요. 사람 누구나 죽잖아요, 그죠? 죽고 난 이후에 이런 황제가 이제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로마 땅덩어리는 엄청나게 넘은 크고 넓은데 이 땅을 다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이, 큰 땅덩어리가 동과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저 빨간색 있죠? 저 파란색 있죠? 빨간 가구, 파란 가구 그 만나는 그 지점에 까만 점이 있죠? 저기가 어디냐 하면 비잔티움, 그러니까 오늘 터키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곳에
저것을 중심으로 해서 파란 쪽 저쪽은 동로마라고 하고, 빨간 쪽 있죠. 빨간 쪽 저쪽은 서로마라고 하는데, 서로마는 지금의 서유럽과 북유럽, 그리고 북아프리카, 빨간 쪽이 저쪽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파란 쪽 여기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로마라 해가지고, 이거는 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또 이렇게 안디옥, 그리고 또 뭐 팔레스타인 이쪽, 이렇게 해서 이집트까지. 그래서 요 파란색 그 지도에 보이는 저기가 동로마라, 이렇게 이제 한 명의 통치자가 아니라 통치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로마와 서로마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저 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동서로 로마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둘로 나누어지면서 교회도 서로마에도 교회가 있을 것이고 동로마에도 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마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서방교회다. 동로마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동방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교회도 이제 나라가 나누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소로마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게르만 민족, 야만족들이 넘어와가지고 이 소로마는 일찍 멸망합니다. 그래서 AD 5세기에 일찍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게르만족들이 그 지금 서유럽의 국가들을 세우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소로마 황제는 이제는 사라지고 게르만 민족들이 각각 자기 나라들을 세우는데,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국가들이 다 원래 글 모르는 야만족들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는 그 서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문화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정치도 배우고, 철학도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없고 교회는 점점 영향력이 커가고, 그리고 그 교회의 영향력 아래 이제는 이 야만족들이 와서 자꾸 배우고 가니까, 그러니까 이 서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는 점점 그 교회가 영향력이 커가고 힘이 커가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있고, 그걸 이제 로마 교회라고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동로마 쪽에는 이 서로마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로마는 황제가 강력한 황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땅덩어리를 잘 지키는 그런 강력한 힘센 황제들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교회는 황제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교회는 황제의 그 지도하에서 보호를 받으며 황제가 주는 또 꼬르묵을 먹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생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교회 위에 누가 있느냐? 황제라고 하는 힘센 권력이 있다 보니까 이 동방교회는 교회의 영향력을 점점 잃어버리져 가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 서쪽에 있는 서방교회는 교회가 영향력이 힘이 세져가고, 이 동쪽에 있는 동방교회는 황제는 힘이 센데 교회는 점점 힘이 약해져 가고, 이게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잘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는데, 서로마, 그러니까 서방교회의 중요한 황제 한 사람, 지난번에도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 그림 보니까 그때 그 사람 기억나시죠? 예, 기억난다고 보고, 이 레오 1세라고 하는 사람, 이 서로마의 로마 그 교회의 대주교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교황이 말하자면 초대 교황이 이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레오 1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이 교황은요, 위에 황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위에 황제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서로마 안에서는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이제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제일 높은 사람이 로마 교회의 그
말하자면 교황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 동로마 지역에, 그러니까 동방교회에 요한 크리소스톰, 아까는 잘 됐는데 평소엔 잘 됐는데 오늘 요한 크리소스톰 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원래 이제 이름이 뭐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인데 크리소스톰이 톰이라고 하는 거, 이름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게 안 되지? 저녁을 내가 버터를 좀 먹어야 되는데 버터를 안 먹어가지고,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버터를 매일 먹었거든요. 유럽 살 때는. 근데 아이고, 유럽에서 떠나온 지 오래되니까 버터를 안 먹어가지고, 요한 크리소스톰, 이 사람 크리소스톰은 별명이에요. 별명인데, 이 사람은 동방교회의 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예요. 대주교. 거기서는 이제 동방교회의 주교를 교황이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주교.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요한인데, 그런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크리소스톰인데, 크리소스톰은 그 이름, 별명이 더 많이 알려졌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황금의 입이다. 그러니까 설교의 황제라는, 황금의 입. 설교를 엄청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에 3대 설교가로 꼽히는데, 첫 번째 설교가를 꼽으라면 베드로 사도, 한 번의 설교에 5,000명, 3,000명 막.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한 크리소스톰을 들 수가 있습니다. 황금의 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근래 인물인데,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름 성은 장씨인데 웃는 것은 건강에 좋은데 비웃는 것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설교가 강력한, 이름이 요한이잖아요. 꼭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설교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막 독사의 자식들을 하면서 막, 원래는 안디옥 지역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안디옥 지역에서 막 성직자든 귀족들이든 막 대놓고 잘못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고 그냥 세례요한처럼 막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듣는 그 지적을 당하는 그 귀족들도요, 그 사람들로 막 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설교가로서 그렇게 굉장히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주교 자리가 비었을 때에 누구를 추천했냐, 이 사람을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주교로 삼았던 거죠. 근데 이분이 역시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막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누구를 향하여서 설교를 하냐면 황실을 향한, 그 어마어마한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 가문을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한 것들을 막 거침없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세례요한처럼. 세례요한이 누구 때문에 순교하였습니까? 내나 헤롯 왕의 부인 헤로디아죠. 그와 같이 황제의 부인이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황제의 부인이 이 요한 크리소스톰을 결국은 그 주교의 자리에서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그 벌을 줘가지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래서 유배 가는 길에 이 크리소스톰이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중병이 걸립니다. 그러다가 유배지에 가다가 조그만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자고 해서, 그래서 그 일행들, 군인들하고 그 일행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굉장히 짧고도 그리고 감동적인 마지막 설교를 마친 이후에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인물, 한 사람 서방교회의 레오 1세, 이 사람은 그 모든 왕들 위에, 왕들이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는 그런 그 환경이 뭐냐면 서방교회의 환경입니다. 그럼 동방교회의 환경을 잘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설교하였던 요한과 같은 이런 사람이 결국은 쫓겨나서 유배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이런 현실이 바로 뭐냐면 동방교회의 현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그런 어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처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직자, 다시 말해서 교회의 권위가 동방보다는 어디가 훨씬 강하게 되었다고요? 서방교회가 훨씬 강하게 되었고, 그리고 독립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중세가 되어 갈수록 점점점 깊어갔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동방교회를 먼저 조금 볼 텐데, 동방교회 이름이 뭐냐면 서방의 로마 교회가 자기들이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이어받았다 이래가지고 온 세계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는 다 카톨릭, 다 보편적인 교회는 로마 교회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로마 교회가 제일 먼저 자기들이 좋은 이름을 찾은데 그 이름이 뭐냐면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그래서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그 카톨릭을 로마 교회가 이름을 가져갔어요, 처음에. 그래서 로마 교회는 뭐라고 하냐? 로마 카톨릭이다. 그래서 오늘 천주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하죠. 예, 카톨릭 교회라고. 그거는 이제 로마 교회, 지금 바티칸, 로마에 있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통치를 받는 그런 교회의 형태가 지금 천주교회, 아직까지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죠. 그런 이름을 가졌는데 좋은 이름 가져갔으니까 이제는 동방에 있는 교회들도 좋은 이름을 좀 골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것들은 정통이 아니고 우리가 정통이 돼요. 우리가 정통이 돼가지고 얼스독시라고 하는, 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교회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통교회다, 동방에 있는 정통교회다 이래가지고 동방정교회다 이렇게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동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동방정교회다. 예. 그래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오스만 터키 제국에 의해서 15세기에 동로마가 멸망하고 그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쫓겨갔잖아요. 이 교회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러시아 쪽으로 쫓겨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교회가 러시아 쪽으로 쫓겨가다 보니까 그 교회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러시아 정교회다 이렇게 또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폴란드, 불가리아, 또 루마니아, 우리 이건철 선교사님은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이 다 동방 정교회로 그렇게 국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죠. 자, 이런 동방교회를 뭐라고 한다고요? 동방정교회다. 그런데 이 동방정교회의 교회의 형태는 어떤 형태인가 할 때에 최종 교회의 권위자가 누구냐?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최종 교회의 권위자는 예수님도 아니고 누굴까요? 예, 황제예요. 동로마 제국의 황제가 바로 교회의 최고 지도자, 머리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자, 한번 봅시다. 자, 교회가 어디 있느냐? 국가 안에 있죠. 국가의 하나에 부속되어지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 안에 존재하는 그런, 국가가 위에 있고 교회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형태의, 그게 바로 뭐냐면 동방정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며 보호받으며 국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럼 그 당시 국가는 누구죠? 황제죠. 그렇죠. 황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황제를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황제와 국가를 축복해주는 교회예요. 그럼 황제가 부패하면, 황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도 교회는 황제를 위하여서, 국가를 위하여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관이 동방정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방정교회의 한 분파인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침략 전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교회가, 그 러시아 정교회가 주교도 있고 한데, 근데 푸틴도 교회 행사 때마다 다 나타나거든요. 정교회 행사 때마다 부활절 때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소리를 하나도 못합니다.
잘못됐다는 말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의 형태예요. 동방정교회의 그런 형태죠.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지금도 그렇게 러시아가 다른 나라 침공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도 그걸 말 못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인 모습이 아니죠. 교회가 국가의 신여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대신에 혜택은 보죠. 대신에 국가에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월급 주고, 또 교회 예배당 지어주고 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혜택은 보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참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국가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도 국가가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교회 머리는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죠. 그 교회 신앙도 어떻게 자라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지, 국가가 보호해주고 국가가 돈 대준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는 것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동안에 동로마 제국은요, 오히려 황제가 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황제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꼽으라 하면 유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장군이 되고, 그리고 싸움 잘해가지고 황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 527년에 황제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저 소로마에 잃어버렸던 땅도 일부 되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와 스페인, 아프리카 카르타고 같은 중요한 도시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힘 있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또 동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루마니아와 흑해까지 영토를 넓히는 이런 황제였는데, 유스티아누스가 교회 일에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이단이라고 하면 아주 막 가차없이, 이단들은 그냥 그냥 사형이에요. 가차없이 처단하고, 그래서 이단 척결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서 한 일이 뭐냐면 교회당을 지어줬는데, 유명한 교회당, 특히 그 이스탄불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성소피아 성당. 예, 굉장히, 또 한번 넘겨보세요. 쭉 사진 한번 보세요. 예, 또 한번 넘겨보세요. 안에 내부인데 실내 내부, 저 창에 빛이 들어오게 하는 모자이크로 창을 해가지고 그림 또 넘겨보세요. 엄청난 그림, 저 천장이 한 55m, 60m까지 된답니다. 엄청나게 높죠, 그죠? 예, 이런 벽화들, 어마어마한 그런 건축물들인데요. 이런 그 건축물을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이 성소피아 성당은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제일 유명한 최고의 관광지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예. 예. 이렇게 엄청난 그런 교회를 지었는데, 근데 여기 막 보는 사람마다 정말 감탄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도 훌륭한 그런 예술물, 건축물로서는 예술 작품으로 엄청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정교회당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아까 쭉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리고 우리 요번 루마니아 갔다 오신 분들, 루마니아 정교회 여러 군데 가보셨죠, 그죠? 수도원도 그렇고.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뭔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세요? 방금 쭉 봤잖아요, 그죠? 아까 홀도 봤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배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는 있긴 있어요. 특징. 러시아, 우리 루마니아, 우리 같이 유럽에 살다 오신 분들, 유럽에 살면서 그거 못 봤습니까? 예배당에 뭐가 없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 거는 그거는 사실 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어째 판단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 지금 여기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죠. 의자 없어요. 의자가 없고, 예배당 의자가 하나도 없어요. 카톨릭은 의자 다 있죠. 서방교회는 의자가 다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 본 적 없죠, 그죠?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 갔을 때 흑색교회, 그거는 이제 개혁교 루트파 교회입니다. 그는 의자가 있죠. 동방교회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감히 어찌 주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리요, 그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 서서 그렇게 예배하고, 거기 또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악기가 없어요. 악기. 예. 악기가 없어서 거의 다 아카펠라로 목소리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전교회 안에 피아노나 어떤 악기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면 이제 그분들은 아카펠라로 그 남자 사제들이 한 3-4명 정도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대체로 굉장히 목소리가 대체로 좋아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 그렇게 이제 공명이 울리도록 예배당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음성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리요?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의자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비잔틴 제국은요, 외적인 교회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이 성 소피아 성당과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거는 비잔틴을 대표하는 그런 비잔틴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물로 이렇게 교회 건물들을, 화려한 건물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서방의 카톨릭 교회도, 로마 교회도 이렇게 화려한 건축물들은 없다고 그래요. 이후에 중사에 와서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이나 이런 것들 이제 그렇게 지었죠. 고대에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럼 질문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름다우면 과연 교회도 아름다운 것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우리는 아예 막 뼛속까지 개혁 교인이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교회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죠, 그죠?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몸은 바로 성도들이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예배당의 수준이 교회 수준이 아니라 성도 수준이 바로 교회 수준인 것입니다. 예배당 아무리 잘 지어놓고 예쁘게 지어놓고 새 건물 지어놔도 교인들 수준이 영 아니면, 그러면 그 교회도 영 아닌 겁니다. 그런데 성도 수준이 지하교회에 물 새는 그런 예배당 가지고 있는 그런 삼각교회 성도들이 할지라도 성도들 수준이 50명 성도가 50명 성도 수준이 다 이분들은 정말 허무할 만한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그 교회 수준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교회 수준인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 뭔가? 바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아니라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신앙의 수준, 우리 신앙의 수준이 바로 우리 교회의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건물이 불편해도, 또 우리도 지금 편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게 진짜 하나씩 사람들이 또 많아지니까 불편한 것들도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런 신앙 수준, 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세상 속에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기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 동방교회처럼 바로 세상, 국가,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의 시녀가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생명을 흘러보내는, 세상에 유익을 주는, 세상의 떡구멍을 받아먹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주는 것에 보호를 받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교회는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생명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교회가 참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간 짧게 이제 남은 거 우리 서방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서로마 제국의 넓은 땅이 게르만 민족들이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게르만 민족, 이 민족, 저 민족들이 각각 땅들을 차지하고 자기 그 영토로 해서 거기 이제 지금 서유럽 국가들이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크고 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프랑크 왕족이에요. 프랑크 왕족.
게르만족 중에서 프랑크 왕족이 지금의 프랑스죠. 지금의 프랑스의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했는데, 그렇게 하는 건국에 프랑스 나라라고 하는 아버지, 그 나라의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프랑크 왕족의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예,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은요, 프랑크족의 이제 임금이었는데,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콘스탄티노플처럼, 콘스탄틴 황제처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지면 끝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자기는 이방인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 왕이 자기 아내가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믿는,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전쟁에 나갔는데 질 전쟁에서 역전해가 진짜 이긴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주교를 불렀어요. 그래서 주교에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쟁에서 이겨서 내가 이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는 내가 이제 세례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내 신하들도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러니까 교회가 뭐라고 할게요? 만일에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주교였다고 한다면, 자, 이렇게 힘 있는 왕이 집단으로 자기 신하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 받겠다고 하면 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예? 당연하게 저는 받아줄 것 같죠. 그런데 요 주교가 곧바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그렇게 세례를 함부로 주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세례 받으려면 공부해라. 세례 공부해라. 임금에게. 그래서 세례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래 이 게르만 민족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만조, 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면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은 잘하는데 공부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도 세례 공부를 다 시켰어요. 다 시키고, 그리고는 세례 공부 다 하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믿겠냐 이러니까 믿겠다 이래가지고, 아까 사진 한번 다시 띄워보세요. 옆에 거는 하늘의 은혜로 전쟁에 이긴 그림이고요. 그래서 저기 빨가벗고 써 있는 저 사람이 클로비스 왕입니다. 프랑크 왕족. 이 클로비스 왕이 빨가벗고 저 목욕통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신하들도 다 같이 세례를 받아서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가 세워질 때에 기독교 국가가 되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서방교회는, 이 로마교회는, 서방교회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왕들도 그냥 그 세례받 공부해라고 하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세례받으면 세례받아야 되고, 이후에도 보면 이제는 그 게르만 민족들이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면 누구에게 와서 인을 받아야 되냐면 교황에게 와가지고 로마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인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왕으로서 정통성을 가지게 되는, 그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세례받은 그 사건은 클로비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하고 큰 그 게르만 민족 프랑크 왕족이, 그 강력한 그 왕이 겸손하게 세례받는 그 사실은, 그 사건은요, 유럽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힘으로 세상을 점령했지만 결국은 피파가 된 교회에 의해서 다시, 그죠? 교회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파가 된 그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지금 또 이제 그 나라에 야만족이 들어와서 그 중에 제일 센 이 프랑크족이 그 중에 프랑스라고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그 나라의 왕이 이제 또 세례를 받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볼 때에 이제는 그 서로마 제국 안에서는 그 서방 교회는 왕이 되려고 하면 다
로마 교회에 가서 교황에게 뭘 받아야 되냐면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교황이 인정을 해주어야지, 그래야지 정통성을 가지는 그런 이제 형태를 띠게 되니까 교황의 힘이 엄청나게 세진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큰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과연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독이 되었을까요? 해가 되었을까요? 예, 그게 바로 독이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예,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무엇에 가담하게 됐냐면 정치에, 세속 정치에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 정치하고 교회하고 뒤섞여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서방교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중세의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목사는요, 그렇습니다. 목양을 잘 해야지 세상 정치하고 돌아다니면 목사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목사는 세상 정치하고 돌아다니면 목양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동방교회이든지 서방교회이든지 교회와 국가가 잘못된 관계를 설정하는 데서 이게 교회들이 이게 원래의 건강한 그 교회 모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수요 예배, 특별히 이게 우리가 언제 신학교 가지 않는 이상은 일부러 교회사 책을 사가지고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강의를 한다 한들 이 강의를 얼마나 또 흥미롭게 듣겠습니까? 교회사가 그리 재밌다고요? 근데 우리는 수요일 날 매주마다 조금씩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이 교회사의 스토리를 성경 말씀과 함께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설교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우리 신앙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오늘도 지금 정치판에 교회들이 진보 보수 얼마나 정치판에 그 나뒹굴어서 세상 사람한테 욕먹고 있습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이게 동방교회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고,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가 서방교회도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방교회도, 로마 카톨릭 교회도 결국은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거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 동방교회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다. 동방교회 그림 어떤 그림이냐면, 자, 그림 어때요? 요거예요. 자, 이 서방교회입니다. 국가하고 교회하고, 국가가 이게 교회 밑에 있죠, 그죠? 요게 이제 서방교회 모습이에요. 그럼 바람직한 교회 모습은 어떤 것인가?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요거는 그럼 바람직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일까요? 예, 요거는 그죠? 요거는 수도원이죠, 그죠? 수도원, 그죠? 국가, 교회, 우리는 등지고, 이제 상관없다는 거죠. 예, 신경 안 쓴다는 거죠. 예,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거 안 본다, 안 듣는다, 이거거든요. 신문 말라보노, 텔레비전 말라보노, 뉴스는 말라보노,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해라, 이거거든요. 예,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서로 배타, 그러니까 관계 없다. 이것은 뭐냐? 요거는 오늘날 미국 가면 아미시 공동체 같은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하고는 상관없다. 세상이 만드는 거 우리 할 수 있으면 안 쓴다. 이런 거죠. 예. 이런 모습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게 보세요. 자, 요거는 바른 모습입니다. 자, 국가와 교회가 분명히 역할이 다르죠, 그죠? 구별되어져 있죠. 그런데 공통 분모가 있어요. 누가 공통 분모예요? 교인이 공통 분모. 교인이 교회에 속하면서, 교인이 어디에 속해 있죠? 국가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 뭡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어디 안에 있죠? 세상 안에 있죠. 예, 국가 안에 있고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식으로? 예, 그 세상 속에서 교인들이 그 세상의 중간중간에 다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래서 또 누가 또 뭐 대통령도 나오고, 또 세상 이곳저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 그림 보여주세요. 한번 보십시다. 예. 자, 보십시오. 국가와 교회의 역할이 다릅니다. 국가의 역할은 뭐냐? 국가의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 그게 국가의 역할이죠. 그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고 절제하는 것. 그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사회 질서를 잡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 주는 구원의 기관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일반 은총의 기관이고 교회는 특별 은총의 기관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양쪽 다 겹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가서 교회에서 받은 은혜를 따라서 이제 곧 있으면 투표하지 않습니까? 투표하면 우리가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인들도 투표를 해야 되죠. 앞에 그 그림 국가교회 딱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투표도 필요 없고 세상 나는 등지고 살아간다 이런 투표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신앙 양식을 따라서 이 사회가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양심을 써서 뽑아야 되는 거죠. 그래 투표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예, 나가서 투표하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또 어떤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정당 활동을 해서 그 정당 활동을 통해서 국가가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는 영역 주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국가는 일반 은총의 기관이고 교회는 특별 은총의, 이거 잊어버리는 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복음 전하는 기관, 만물 안에서 무엇으로 충만케 합니까? 교회 건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합니까? 아니죠. 무엇으로 충만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그 복음의 생명으로 이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 기관으로, 그 구원의 기관으로 우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와 신앙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며 누구에게 공급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해야죠. 그래서 우리 신앙과 교회가 살려고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고, 우리 신앙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그 힘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그 기능을 이 세상 가운데서 감당하는, 세상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의 기간, 하나님의 충만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아시겠죠? 그죠? 그 그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있다면, 교회와 세상이 있다면 그 양쪽 다 소속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할렐루야.